하나님의 말씀 시편 44편 1절에서 24절 찾으신 줄 알고 좀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귀로 들었습니다. 잠깐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표준 세번역이니까 세번역에 여러분 성경하고 전혀 달라요.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1절,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뭇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부수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의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석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나의 원수와 복수자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 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들고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우리는 흙 속에, 제가 읽을게요. 25절.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게 26절까지인데 오늘은 24절까지만 읽어도 사실은 다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44편은 고라의 자손들이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고라의 자손. 고라의 자손은 왕족이었죠.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용을 쭉 1절로 24절 말씀까지 보시면 정말 모두에는 과거 옛적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왔고 또 강성하게 번성하게도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잊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승냥이 사자굴 속에 넣기도 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무슨 큰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끔 인생을 또 신앙의 여정을 살다 보면, 물론 시편 73편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거기 늘 찾았던 말씀이 있어요. 요즘에는 잘 안 찾았지만,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유는 뭐냐?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서. 나는 날마다 고통 중에 있는데, 나는 날마다 지금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악인들은 너무너무 세상 말로 룰랄라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13편 후반부에 가면, 그러나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속에 부르는 노래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1절부터 이제 얼른 가보면,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10계명 제5계명이 내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이거는 공자가 말하는 효사상이 아니에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효사상이 아니에요. 제가 늘 설명드렸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뜻은, 이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곳곳에 써놨어요. 레위기에도 그 말씀이 있고요. 여러분들, 그 부모 공경이 아니라 지금 이거예요. 누군데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누군데 들었어요? 왜? 부모에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조사, 같은 의미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권사님이,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장로님이 손주들에게 뭐예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었다 그러는데 들려준 적이 없으니까 걔네들이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 자녀든 뭐 장로 자녀든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들려주지 않으니까. 밥상머리에서 들려줘야 되거든요. 네?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제가 요즘에는 다짐하지 않는데 벌써 그렇게 얘기 안 한 지가 뭐 작년 이후에는, 야 하준아 너 누구 백성? 이렇게 물어야 돼 계속. 그런데 요즘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니까 요즘에 뜸했네요. 투기로 들었는데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투기로 들었다 그 얘기죠.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줬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그때는 뭐예요? 구전으로. 복음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구전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구전, 입에서 말로 구전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왜 아까 기도했습니다마는 사사기 2장에서 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냐고,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전하지 않았다, 전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입술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문나라를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이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어. 가나안 땅 뭇백성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들 7족속 내몰았죠. 대표적인 역사죠.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봐요, 그들의, 우리 조상의 뭘로? 칼로 차지한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나오잖아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칼창으로 정복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성을 뭐 하기만 해? 그걸 못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 했단만 얘기하면 되지. 그게 정답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봐요, 칼로 찾은 것도 아닙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는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300용사 뭐 들고 나가요?
전쟁에 나가는데 10만 대군을 치러 나가는데 300명이 뭐 들고 나가래요? 항아리, 횃불, 또 나팔. 그거 가지고 창칼 들고 덤비는 것들을 이겼다니까. 그건 누구 손이 한 거야?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른발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그들을 지리진멸하게 했죠. 다윗이 올라와서 상대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런 거야. 이게 우리의 힘이라니까요. 그걸 다 성경에 써놨어. 그런데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활용을 안 해.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여기잖아요. 칼로 차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우리 힘으로 승리한 거 아니라고 써 있잖아요. 4절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부셨으며 주님의 능력. 근데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신앙의 여정 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주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6절 내가, 그러니까 5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적을 쳐부셨습니다. 6절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44편의 고라자손의 시는 그거를 노래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언제 힘을 이겼습니까? 언제 칼로 이겼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7절 오직 주님만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작년 주제죠.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대목에서 그런 찬양이 그냥 탁 생각나는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잖아요. 뭐 부르게 하려고? 그 입에 찬송하게 하려고. 지 힘으로, 지 능력으로, 지가 가진 제주가락으로 했으면 찬송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9절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는 우리의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군대가 싸우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되는데 출전하지 않으셨대. 그럼 백전백패예요. 싸우나 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지난번에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그 생각하셨죠? 이거 읽으면서 아까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게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군에게 먹히도록 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았다 이거.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 뭐 이익을 얻은 것도 없어.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야 저거 하나님 믿더니 저 나라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떠났나 보다. 아이고,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나의 원수와 복수자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그런 거야. 아이고 속으로. 아이고 저거 예수 믿더니 저런 모양이 됐어. 아이고 잘 나가더니 저렇게 됐어. 얼굴을 푸시떨처럼 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교단 부흥사회 일 때문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저 피자집 앞에, 세탁소 옆에 피자집 앞에 한 일주일이면 한두 번 봐요. 누구를 보느냐, 여러분들도 아는, 저는 우리 교회 나왔던 황인자라고 하는 분을 봐요. 황인자라고 있어요. 그 아들도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이 바닥 저거 할 때 그 아들이 하여간 숲속의 비전이 있을 때, 리모델링 할 때 그 바닥을 그 사람한테 샀어요. 그 사람한테, 황인자 아들 집사한테. 네. 이렇게 보면 좀 때로는 오늘 여기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보면 아침 7시 정도 나갔으니까 그냥 러닝, 예? 반바지 차림으로 나가는데, 그쪽에 거기 노란 조끼를 입은 거 보니까 무슨 공공근로나 뭐 이런 거 쓰레기 줍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담배꽁초 줍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분은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날아다니며 얼굴을 들 수조차, 이렇게 지나갈 때 피자집 앞에 내가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 앉아 있는데 뭐 안녕하세요. 처음 봤을 때는 여기 어디 목사님 여기 계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뭘 어떻게 보느냐. 아이고 그래 잘 나가더니, 아니 제 마음에서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나의 원수와 복수자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뭐 한다고 그래요? 피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전쟁에 함께 가지 않고 왜 우리를 그 나라에 넘겼어도, 헐값으로 넘겼어도 하나님 이익 본 게 있어요? 그런 얘기 아까 읽었잖아요. 17절, 우리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신앙을 지금 다 흔들리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주저앉은 사람이 여러 이유를 대면서 주저앉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망했다고 해서 예배를 금한 것도 없고,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예배가 중단한 적도 없고, 쉽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 이건 다니엘로 얘기하면 사자굴 속에 밀어넣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풀무 속에,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들고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일 안 했다 이거야. 지금 고라 자손의 신은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 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이게 시편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고난 속에 부른 노래였어요. 고라자손의 노래예요. 노래.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직 안 들어갔어요. 모압 광야, 모압 평지에서 이제 광야 생활 거의 이제 막바지 39년 차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곧 요단강 건너 들어갈 곧 마지막 모세를 통하여 예고한 말이죠. 하나님이 열조에게 맹세한 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열조예요. 그들에게 맹세한 바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맹세는 하늘로나 땅으로 말하되 왜? 너희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맹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는 할 수 있어. 왜? 전능자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맹세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맹세한 바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먹고 배불러 살쪘어. 그래서 신명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여수론이 살찜에 그를 인도하여 낸 자를 걷어찼대. 반석에서 꿀을, 굳은 마성에서 물을 준 자를 걷어찼대 이거예요.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이만큼 살으니까요, 다들 어렵다 죽겠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60년대 50년대 자랄 때의 어려움은 진짜 어려웠어. 뭐가 없는? 떼거리라고 하지. 떼거리 없는. 나뭇가지 하나 주워다 떼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그때는 진짜 가난했어. 지금 인간들이 다 어렵대. 근데 지구 인구 70억 중에 우리 민족 5천만은 10%가 아니라 지금은 5% 안에의 경제, 그러니까 그렇게 벌지 못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누리고 삽니다. 에?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 요즘에 또 바뀌었죠. 우리 안수이사님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뭐 비누를 쳤더니 지금은 비누리 걷어내고 샤시로 한 것 같던데.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가봤구나. 근데 지금 뭐예요? 아니 그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 나온대. 에어컨. 그리고 겨울에는 의자에 옷 열러가지고 따뜻해.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이거 뭐예요? 그런데도 어렵대. 제가 총회 갔다 오느냐고 전철을 1호선 타고 4호선 갈아타서 1시간만 쭉 사당역까지 가는데 다 보면,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곧 지공세대가 됩니다만은 얼마 머지않아 70 올렸어? 아직 결정은 안 했을걸? 그 자기는 된다고 뭐 아주 그냥 안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렇게, 아이고 정말 저럴 때는 그냥 완전히 팥쥐 엄마하고 비슷해. 목사 반면 아유 목사님 하고 나서 좀 올리지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제가 사당동 가는 동안에 거기 탄 사람이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50% 이상은 공짜로 다니는 사람이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지하철 모든 공사들이 흑자 되겠어요? 적자 되겠어요? 적자예요. 우리 전상수 목사님 아들이 기관사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사람 타든 안 타든 그냥 저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당한 거야. 공짜로 태워줘도 당당한 거라니까. 참 이게 세상이요. 그래서 그랬다 이거야. 하는 그러니까 육체는요, 이 인간 아담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진짜
하나님 떠납니다. 제가 오늘 고난 속에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렇게 했냐는 거였잖아. 아까 고라자손의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 다른 신에게 손을 벌리고 뭐 구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쉽게 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지옥에서 천국의 문이 열려요. 다시 이 말씀 안 드렸나?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지옥에서 어디 문이 열려?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문이 열리는 거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디를 보냐?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꿈에 볼 때 하늘이 뭐예요? 그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뭐가?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다 안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창세전 택한 백성인 자들에게. 우리도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룰루랄라 근심 걱정 없으면요,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아담에게 물려받은 육체의 한계고 체질이야. 그 체질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시편 44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아까 읽었던 거죠. 이거 말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뭐를 당해? 그게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문이 열린다니까. 스데반이 얻어맞아 죽으면서 무슨 어디가 열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시고. 이건 사도행전 7장이에요. 궁금하면 집에 가서 사도행전 7장 읽어보세요. 500원 안 넣어도 돼. 그냥 읽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독특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따뜻하게만 주고 잘되게만 하고 풍족하게만 하는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때로는 제가 올해 이게 2020년 되면서 우리 사위 목사네 그 딸이 뭐가 확 달라졌느냐? 일단 하원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양주에 오는 게 쉽지 않아. 이제 어딜 다니니까. 어린이집 다닐 때는 어린이집 선생한테 혹 얘기해서 가족들과 함께 어디 가요 그러면 됐어.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는 걸 하니까 정말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늘 와. 거기 금요 심야 끝나고 한번 와서 아이들이 양주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싶다. 노래를 불러서 자고 내일 또 뭐 있어서 또 가야 된다 얼른. 여러분들, 그런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김일희 권사 큰아들이 타던 카니발, 그 카니발이 큰 거예요. 여성이 운전하기에는 큰 거예요. 차가 커. 그런데도 잘 애들 하원시키고 등교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가 가끔 기도는 합니다만은 안전지켜달라고. 참 그래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래, 너도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이제 엄마가 되어 가는구나. 그렇지, 엄마니까 그러긴 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눈에서 눈물이 날망정 탁 내칠 때는 내치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저를 현역병으로 가라고,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만 있던,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던 아들에게 30개월 현역병으로 들어가. 그래서 대가리 방어도 해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헬리콥터도 타보고,
이제 알아듣죠? 헬리콥터가 뭔지. 여러분들 깍지 모이면 깍지 꼈다니까. 이렇게 못된 고참은 군번줄 풀어 땅에 내려놓고 군번줄 위에다가 은단처럼 생긴 거, 그 위에다가 이걸 가면 파고 들어가. 이런 데를 보낸 거야, 아버지가.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에서 종일토록 36절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대? 끊을 수 없다는 거야. 끊을 수 없대. 끊을 수 없어. 이게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사랑,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볼까요? 고난을 통한 유익과 말씀의 배움이에요. 내가 가르친 거는 밑에 말씀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뭐하게 돼? 그러려고 하나님은 고난에 던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달달 볶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육을 입고 사는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여기 땅이 뭐야? 지옥이라고. 지옥. 그럼 내 백성이 지옥에 사는 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당연히 싫어하시지. 응? 그걸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야. 그래서 항상 고난당것이 내게 유익이 됐구나,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구나. 욥기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레미야까지 한 번 더 읽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천금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을, 그러니까 우리는 평탄한 길, 고든 길을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굽은 길을 인도하고 고난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건 뭐냐?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 조각목을 정금으로 덧입혀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마지막 에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이 에레미야가 지금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뺏기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마저도 이제 곧 망하게 되는 그때의 선지자 이 에레미야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전쟁을 만나서 성읍이 불탄다 할지라도 재앙 아니야.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 거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 이거예요. 본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주시는 고난은 없습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마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부단히도 단련하는 거예요. 자식 사랑을 요번에 광주 광역시에 있는 그 경찰 아버지, 그 큰아버지도 경찰이라더구만. 그 아버지 또 형사과장 5명 줄줄이 구속됐죠. 그 아버지 경정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그 나이 보면 경찰대학 나온 사람도 아닐 거고, 우리 나이니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여고생 살인한 것을 감추려고 형사과장한테, 그리고 경찰들은 또
형사과장한테 지금 아들이 사람을 죽였대요. 지금 아들 핸드폰 찾아야 되고요. 아들이 저거 하는 이게 그 끈, 이게 타이줄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칙 하면 칙 하는 거. 그 한 번 하면요 못 나와요. 더군다나 공업용 40cm 이상이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된대요. 40cm만 되면. 왜? 사람 목을 확 해놓으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가위로 자르든지 뭘 해야 되는데 손 묶어놓고 이거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들 차에서 경찰이 딱 수색을 하면 그것도 빼내고 블랙박스 그 칩 그것도 꺼내야 되고 그게 초동 수사할 때는 다 이게 기본이랍니다. 휴대폰은 몇 대가 됐든 다 빼야 되고 뺏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래 그거 안 했다고 5명 경찰이 다 구속돼요. 한 놈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들이요 한둘이 아니에요. 형사과장인 아버지가 아니 형사과장은 아니구나. 그 아버지가 형사과장급이에요. 경정이면. 예? 그러면 다 신세가 어떻게 됐어? 다 망친 거예요. 이제 연금도 안 나와. 그렇게 가면 연금도 안 나와요. 다 안 돼. 아버지가 아들을 뭐 하다가 사랑하다가 지켜주려다가 그런 게 있는 거는요 거의 헤어나올 수 없대요. 근데 도발적 성폭행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요 제가 이제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량이 무겁대요. 형량이 우발적 범죄면 5년 정도래. 근데 계획적 성폭행을 목적으로 타의까지 준비하고 막 계획적이잖아요. 이러면 사형 선고도 나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 죄를 좀 감면시키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고 다 밝혀진 거예요. 누가 밝혔냐? 경찰이 못 밝혀. 검찰이 단계에서 이거 이상한데 그래 그 검찰이 타의 그리고 블랙박스 휴대폰 다 검찰 수사가 검찰이 10월 달 되면요 그거 없어요. 그 폐지했다고 검찰청을 검찰 자체를 폐지했다고 한 사람 살리려고. 그럼 누가 피해 보는 줄 아세요? 지금처럼 피해자 여고생 부모는 검찰이 수사를 요번에 했기에 그게 찾아낸 건데 검찰 수사를 안 하면 여고생은 그냥 우발적 살인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뭔지 아세요?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세상은.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어요. 이 지옥에서 어디를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천년만년 살려고 하지 마시라. 그냥 그러지 마시고 정신 온전할 때 하시라고. 우리 장로님 지금 찬양 소리도 안 나고 성경 읽을 때 내가 귀를 막 쫑긋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됐는가를 그 가늠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의 우리 저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아프기 전에도 좀 더 세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해봐. 넘 얘기들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할 때 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60 중반. 그리고 언제까지 이 찬양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양,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옥 같은 삶에서 하늘을 열고 거기 소망이 있다. 거기 너가 영원히 갈 나라가 있다. 거기를 바라보고 이겨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소망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재앙이고요, 저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그 표제가 있었잖아요. 가까이 숲속의 마지막 해 가까이였어요. 오늘 좀 길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가는 백성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라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